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드디어 바울에 대한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문은 자신의 석방에 있어 아무런 크게 중요한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기 때문이죠. 이제 다른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무죄를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자신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 고발하는 죄목에 대해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할 뿐만 아니라 그런 변론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변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참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앞부분에서는 아그리파 왕이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있다라고 엄지척을 해주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뭔가 아그리파 왕을 엄청 축혀 세우는 듯한 발언처럼 느껴져서 혹시라도 좀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자신의 이야기를, 즉 복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더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려는 바울의 노력인 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그들의 마음에 닿기는커녕 귀에도 닿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관문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인격적인 관계, 인간적인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일 겁니다. 피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도구로만, 대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리의 임무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관심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을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기는커녕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미나에서 들었던 재미난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하면 대략 2, 3년 안에 그 사람의 교제권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열심히 어울려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전형적인 미국 백인 교회에 기반을 한 통계였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별다를 바가 없구나, 사람은 똑같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그게 너무 편하고 마음만 잘 맞고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좋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끼리만 고여있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유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보세요. 지금 거부할 수도 있는 이 신문의 장에 참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변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접촉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참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들과 어떻게든 접촉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었고 기회가 오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접촉점을 만드는 기회를 잘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음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들과 자신의 공통점에 대해 말하는데 같은 점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남죠. 자, 왜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그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 모습은 비슷한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그 알맹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불신 세력을 전부 몰아내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세워주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물리치실 것은 로마나 세계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온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앨 수도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아주 작은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야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고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울을 핍박하는 것, 그건 너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나라란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한몫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국가, 지배국가가 되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몫 챙기는 것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높임 받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소망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땅의 나라만 찾고 땅의 보석만 찾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히 왕과 총독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죽기는커녕 왕과 총독과 온 회중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또 공중의 모든 권세들까지 통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편이 되시고 자기를 위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나만의 성취, 나만의 만족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독수리 같은 믿음을,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오영자 권사님, 서정봉 장로님과 조창준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무릎연골 수술 받은 우리 박미성 집사님 수술 잘 되어서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 고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 그 사역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